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유다는 비록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천인공노할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훗날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에게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꾼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 깐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눈이 감겨 며느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른바 근치상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만 자고 맙니다. 동침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동침에서 태어난 아들, 참 아들이라고 보기도 그런데 이 아들이 메시아 계보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실수는 인간이 했는데 그 실수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인간은 눈이 감겨졌는데 눈 감겨진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38장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나에게는 절망, 하나님께는 소망.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무 능력 없지만 아무 능력 없는 나의 보잘것없는 몸짓, 눈짓, 말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장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그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얼마 후에 이 얼마는 앞에 보면 11절에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나의 집에 좀 머물라고 했습니다. 정절하고 수절하고 이제 남자와 관계 맺지 말고 집에 머물라고 했죠. 왜냐하면 막내 아들 셀라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혹시 셀라가 다말과 동침하다가 죽을까 봐 앞에 벌써 그러한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난이 죽었습니다. 물론 엘은 다른 잘못으로 죽었지만 두 아들을 잃은 아빠는 더 이상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좀 혼자 지내라.
그렇게 얘기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앞서 가나안 사람 수아, 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유다는 지금 죽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38장에 두 아들 죽고 자기 아내 죽는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38장이 독특한 장입니다. 37장과 39장 요셉 스토리 안에 삽입되어 있고 그 안의 내용은 눈살을 찌푸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이고 그리고 앞에는 두 아들의 죽음과 자기 아내의 죽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어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유다에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은 우리와 진짜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도 아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더뎌지고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이렇게 죽음이 넘치는 유다의 가문에 생명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한 그 생각 너머에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 유다가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둘람 사람 히라였죠. 앞에서도 언급됐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히라라는 인물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나의 벗이요 진짜 가족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보내고 히라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딥나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양무리를 털 깎아주는 사람에게 갔다는 것이죠. 그가 아내 보내고 좀 더 일에 매진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내를 잊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두 아들 보내고 아내 보냈으니 얼마나 외롭겠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되게 슬픔을 다른 방식으로 지워보려고 애써보는 것이죠. 그렇게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올라갔다. 무언가 암시해 주지 않습니까? 너 이제 네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시아버지가 떠났으니까 남자와 만나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은 다말을 좀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남편 죽었고 두 번째 남편, 그 남편의 동생과 동침했는데 그 사람도 죽었고 셋째 남편, 이 막내 동생과는 동침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정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독수공방.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말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겠죠. 그래서 틈을 보고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갔다 알려준 것이죠. 14절 그가 그 가보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참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도 이 다말이 처음부터 시아버지와 잘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었다. 이 가부의 의복을 벗었다는 것은 가부의 정절을 벗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부의 의복이라는 것은 그 제복이 그 사람 아닙니까?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저도 성의를 입게 되면 목회자들이 거룩한 옷이라고 불리는 성의, 옷 자체가 거룩하기보다는 그런 옷을, 격식 있는 옷을 입게 되면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부의 의복을 입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가부구나. 정절을 지키는 여자구나. 그랬을 것인데 이제 그것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죠. 자기의 얼굴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가렸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무언가 몰래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래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근데 딥나로 갔다는 것은 그래도 시아버지를 만날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딥나 길곁 에나임 문,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 유다가 말하겠지만
보통 창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창녀들이 성문 곁에 앉아서 아마 자기를 좀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화전이라고 하나요? 그 화대라고 하나요? 그 몸을 팔고 받는 그런 돈, 그런 걸로 연명했는데 어떻게 하면 씨를 잊게 할까? 그 고민에 빠졌던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한 행동의 이유는 결국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셀라가 장성했지만 자기 남편으로 시아버지가 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간혹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해주면 좋은데 윗사람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튼 다말은 답답했습니다. 두 남편 보내고 세 번째 남편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식은 낳고 싶은데 나이는 들어가고, 여자로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동정할 만합니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 15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분명히 봤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봤습니다. 근데 얼굴을 가리었다고 하죠. 그래서 창녀로 여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구절에 문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이 뜨여져 있는데 며느리 다말을 얼굴 가려 있다고 못 알아본다? 분명히 대화를 나눴을 것인데 못 알아본다? 이건 이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바닥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는 사인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매일 주님께 깨어 있으므로 주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생물이다. 목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정말 그러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노출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두 아들 보내고 아내 보내면서 이 사람이 슬픔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 자기 감정,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그는 그 아내를 보내고 헛헛한 마음을 창녀를 통해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얼굴을 가렸다. 숨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러하거든요. 바로 이단이라고 정체를 밝히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속옷 가게를 시장에서 운영하시는 분인데 와서 속옷도 사주고 또 밥도 사주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더래요. 그렇게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니까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전한 성경 공부 모임도 있지만 무언가 의도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말은 어떤 전략 계략을 갖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아무튼 한 사람은 가렸고 한 사람은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못 알아본다. 저는 이것이 너무 신기해요. 며느리 목소리와 며느리의 어떤 실루엣 다 알 것인데 이걸 모른다? 이거 자체가 눈 감긴 것이죠, 완전히. 아무튼 그는 며느리에게 동침하자고 제안을 했고, 며느리는 무엇을 주겠느냐. 마치 기생들, 이 창녀들이 돈을 받고 자기의 몸을 팔았던 것처럼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반보물을 주겠느냐.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근데 그건 당장 주지 못하니까 담보해달라. 그리고 왜 계약할 때
그 계약금을 먼저 넣는 것처럼 계약금, 담보금으로 뭘 달라고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시아버지는 그냥 창조인 줄 알고 다말은 시아버지인 걸 다 알고 있죠. 참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18절에 제일 끝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달리 말해 그가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 시대의 윤리로 보자면 이건 천인공노할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을 자고 또 더군다나 등남을 하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까? 앞에 죽음이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생명이 잉태되는데 잉태되는 과정은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유다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도장끈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고 동침하였고 다말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뤄냈습니다.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씨를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이 낳지 못하면 거의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드디어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태의 문이 열렸구나. 본인 입장에서는 소원 성취했죠. 그러나 그 방식이 그리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갑오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참 이 다말이라는 여인도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유다는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담보물을 보내고 염소 새끼를 보내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미 다말은 떠나고 없는 것이죠.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드디어 진실이 밝혀집니다. 에나임 문 곁에 있는 여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거기에서 몸파는 여인이 없다.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멘붕에 빠졌겠죠. 뭐야? 그럼 내가 만났고 내가 동침했던 여자는 누굴까? 아마도 유다가 아마 전전긍긍했겠죠. 도대체 누구랑 잤지? 무슨 일이지?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염소 새끼 보냈으니까 그냥 그가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지게 두라는 것이죠. 괜히 그걸 찾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염소 새끼를 보내서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았냐.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24절에 잔인한 유다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당시 문화로 들어가면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며느리 다말에게 정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갑으로서 정절을 지켜라. 너는 이 유다 가문의 씨를 이어야 될 여자니까 정절을 지키고 있거라. 근데 갑자기 해금했다는 거예요. 웬 외간 남자와 잠을 잤구나. 얘가 그새를 못 참고 딴 놈이랑 잠을 잤구나. 그 당시 문화권에 이르면 이건 그 7계를 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이웃 남자와 잠을 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화형에 처하라는 것이죠. 며느리지만 죄에 대해서 극형의 지금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로운 줄 알지만 본인도 전혀 의롭지 않은데 지금 며느리 다말을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눈 감겨서 창녀와 잠을 잤는데 그 창녀는 자기의 며느리였습니다. 창녀하고 잠을 잔 것도 그렇게 지지받을 행동이 아닌데 며느리와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뚜껑이 열려서 끌어내 불사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서비스하는 거는 왜 저렇게 바라는 것이 많아 그러다가 내가 식당에 들어가거나 어디 곳에 가서 무언가 불편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참 인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 엄격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거꾸로 갈 때가 많죠.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 하겠습니까? 자,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5절이 트리거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드디어 자기의 비장의 무기를 꺼낸 것이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 누구 겁니까? 유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간밤에 누구랑 잤는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 내가 며느리의 몸에 손을 댔구나. 그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잘했다. 비록 내가 지금 그를 불사를 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알고 봤더니 내가 불사를 놈이고 내가 밖으로 끌어낼 놈이구나.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무슨 연유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말을 보는 눈이 그랬을 겁니다. 저 팔자 센 년, 제가 지금 뭐 좀 욕을 한 편인데 아무튼 아마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 팔자 센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 둘 죽이고 셀라도 죽을 줄 모른다. 너 정절 지키고 있어. 그래놓고 본인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아내 죽었다고 내 마음 위로해달라고 희라하고 뭐 그렇게 둘이 놀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며느리 행음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뚜껑 열려가지고 죽이라 그러고 이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죠. 그러나 결국 도장과 끈과 지팡이 증거를 들이매니까 이 사람이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옳으시다. 때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옳으시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옳다. 내 자녀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똑똑한 줄 알았죠.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제들 중에도 리더십이 있었죠. 동생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남의 손에 팔자. 죽이지는 말자. 뭔가 선량한 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하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져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오히려 자기가 멸시했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눈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건드리고 있고 그의 인격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감히 무시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는 며느리가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부끄러워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하필이면 또 쌍둥이네요.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지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이 베레스는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홍색 실을 묶었더니 세라죠.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홍색 실을 묶었더니 오히려 그 아우가 뒤에서 터뜨리고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손을 도로 들이며 그가 그 손을 먼저 들였다는 것은 뭐 조금 겁을 내는 그런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창세기 38장 28절에 30절은 이 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스의 뜻은 터뜨림, 그리고 세라, 이 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이 세라였는데 동생이 먼저 나온 듯한 그런 모양새죠. 이런 것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구절들이 이 유다 가문 또 이스라엘 가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겨대는 모습들, 서로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 자녀 태어날 때 무언가 보여주는 암시였다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눈 감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 옳음,
아무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근친상간을 하는데 아주 혁혁한 그러한 공을 세운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 다말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부의 의복을 벗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라면 물불안거리고 뛰어든 그런 여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동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를 향해 박수 쳐주거나 지지해줄 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둘의 동침을 통해 낳은 자녀, 그 자녀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에 올려준다? 누가 위대합니까?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은 요셉 스토리에서 요셉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대단함을 중간에 삽입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사람을 향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도 생각보다 사람을 향한 기대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손윗 사람에 대한 기대, 손아래 사람에 대한 기대, 동료들에 대한 기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를 볼 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목회자를 통해 그 예수님의 향취를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다가 판판이 부서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저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바이블 네이션, 이 채널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분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잠깐의 고마움을 주거나 잠깐의 기쁨을 주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고마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고마움,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을 보면서도 괜히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심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그럴 시간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 감기는 인생 아니고 오름을 조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름의 기준 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만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해지겠지. 혹은 저 사람이 날 도와주면 일이 잘 풀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에 대한 기대는 판판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유다도 아니고 다말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름은 인간의 오름이었고 연약한 오름이고 오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름의 기준 되시고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주님을 바라며 주님 바라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